건강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실 로 받들어 감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12절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보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우리가 고국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지,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메시아의 강림이 점점 늦어지자 그들의 믿음은 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날 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마저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형편이 어렵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을 성경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온 세상을 향해 제사장 나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린 데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최소한의 그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그들이 국력이 얼마나 세나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 제도와 상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건재하고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런 관계를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유다 백성들도 제사장의 존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면 거기에 제물이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바치는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떼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도적질하고 다 빼먹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증거를 댄다면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평화를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맑은 물을 마시고 이 따스한 햇빛을 누리면서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셔야 농사도 짓고 산불도 끄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마땅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도 이상으로 욕심을 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없는 시간이지만 예배하기 위해 그 시간을 쪼개서 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 그 사용처는 제사장들의 생활과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11조와 예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제사장이 드리는 기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내려야 할 진노를 제사장이 드리는 기도를 보고 복으로 바꿔주는 일들을 감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대해서 인색에 지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그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 세상으로 가버릴 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고 장사를 해도 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공동체의 약자들, 이 약자들이 마음 놓고 유다 경내에 살게 되며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볼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똑똑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내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도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보시고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 말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사기를 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기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며 전능 모든 것을 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감이 마땅하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은 내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1조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11조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궁핍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11조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기원에 대하여서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의 10분의 1을 살렘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서 바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 나라가 연합을 해도 이기지 못했던 그돌라오멜입니다. 그를 어찌 아브라함이 목동을 거두고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누가 이겼다고요? 아브라함이 이겼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전리품의 10분의 1 대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뭘 고백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 전쟁은 내가 막 전쟁을 억수로 잘하고 억수로 용감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긴 전쟁입니다. 이것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 고백으로 당시에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은 승리한 장군이 갖고 가는 것이 당연한데, 아브라함은 이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이 전리품은 내가 갖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합니다라고 모든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며 드린 신앙의 고백이 열의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11조가 출애굽 시대에 오면 모세 시대의 11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명문화가 되어버립니다.
레위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문자로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였고, 특별히 11조는 제사장의 생활과 다른 사람들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쓰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두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것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땅히 바쳐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11조를 바치는 것, 이것은 구원을 위한 최소한의 예물이었으며 이스라엘을 존재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에 이긴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거둔 소득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에서 드리는 것이 11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뭡니까? 그것은요, 예수 믿는 성도는 분명히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버리고 내 힘만으로 살려고 하면 망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가 더 큰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할 수 있으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시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를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 있는 자들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망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 앞에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날마다 비추며 깨달으며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좀 더 가까이 나에게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만 돈이 잘 벌리고 조금만 인기가 올라가면 세상적으로 여기저기 바쁘게 쫓아다니느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세우신 것은 이 땅에 제사장 나라로 세웠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멀리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세상 바쁜 곳에 쫓아다닌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은 도대체 누가 감당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지 못할 만큼, 기도하지 못할 만큼 세상적으로 바빠지는 것,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가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주의 제단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 믿는 성도도 세상이 주는 혜택 누리고 싶고 막 성공하고 싶은 욕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현명한 성도라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포기하는 이런 어리석음은 범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을 절대로 포기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도,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도 아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리는 물질도 아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이 세상 부자들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권력자도 아니고요,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을 요구한 것뿐입니다. 적어도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 있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이 민족을 향하여 복을 내려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우습게 여겼고 하나님 앞에 11줄 드리고 헌물을 바치는 제사 드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마치 시간 낭비로 여기는 같은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게 되면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것이 뭡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아서 성전 창고가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이 11조로 제사장이 살아가는데 이 11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제사장들도 굶다 못해서 살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할 이 귀한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백성들아,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내가 하늘 문을 활짝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한번 시험해 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되면 한번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바치면 바칠수록 그만큼 나에게는 줄어들고 궁핍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전 창고를 먼저 채우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의 육신의 창고에 쏟아부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사렙다 가부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큰 기근이 들어서 고통을 당할 때 한 움큼 밀가루와 딱 한 번 이 떡을 구울 기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들도 하나 있고, 이제는 이걸로 반죽으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한 개 구워 먹고 나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요것 하나 먹고 아들과 죽기만을 기다려야 할 과부의 너무너무 가슴 아픈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럴 때 하필이면 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주 그것을 떡을 만들어 먼저 나에게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찌 이럴 수 있지? 이거는 뭐 체면이 없는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8년 6개월입니까? 그 기간, 기근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 사렙다 가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100%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바치고 상한 마음을 쏟아놓는 거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했을 때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사꾼에게 메뚜기 떼나 병충해를 막아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포도원을 경영하거나 아니면 사과나무, 배나무, 과수를 재배하는 이러한 농가에서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때로는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고 홍수나 기근이 밀어닥치고 기후가 맞지 않고 열매가 태풍에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 토지의 소산에서 메뚜기 떼를 내가 막아줄 것이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마.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별명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한번 약속했다 그러면 틀림없이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 너희 모든 토지에 메뚜기를 금하고 모든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 수고한 것이 절대로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 줄게.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잘 분별해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때로는 의심하며 인간적으로 계산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여 말씀의 이 은혜와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7장. 주님 주시라 병 믿음 먹기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주세.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누야.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